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욥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해요. 저희가 바이블 클럽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욥기가 분량이 많기도 했을 뿐더러 욥기를 제가 좀 그래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전하고 바이블 클럽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이것저것 좀 봤는데 일단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 죽을 뻔했어요. 욥기 너무 어렵고 너무 좀 심오한 책이기도 하고 욥기의 문장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소화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말씀을 왜 그동안 좀 멀리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욥기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 그리고 바이블 클럽 때 욥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누렸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은혜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자가 탈이 나면은 풀을 찾듯이 사람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책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던 책에 머릿말에 들어있던 글귀인데, 사자가 평상시에는 풀을 안 먹는데 배탈이 나면은 풀을 먹듯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책을 멀리 하는데 영혼에 탈이 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책을 찾는데요.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책이라는 어떤 출판물을 읽는다라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겪고 있는 고민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얻고 그 답을 어떻게 써 놓았는지를 살펴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하려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는 고난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 또 고난에 대한 통찰력을 담고 있는지 노벨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주는 그 기관이죠. 노벨 연구소에서 인류의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출판물, 이 책들 중에서 100권을 꼽았습니다. 딱 100권. 이거는 우리 인류가 문화 속에서 정말 꼭 보존하고 지켜야 되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골라낸 100권 중에 욥기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이 욥이라는 한 챕터를 떼어내서 노벨 연구소에서 이 책만큼은 사람이라면, 인류라면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기는 종교의 색채를 벗어내고서라도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과 또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탁월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마주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또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기는 한데 또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술술술 잘 읽힙니다. 그래서 이 욥은 굵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는 아닐 텐데 신정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왜 악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신정론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해 내신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과 눈물과 고민과 아픔투성이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숙명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이 과정을 철학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정론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면 욥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이라는 아주 거창한 단어로 이 책을 포장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라는 이야기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고, 그 개인적인 해답을 들어가는 과정이 욥기이고요.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또 내가 겪어왔던 고난들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나의 그 고민,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맞닿듯이 나의 고민거리가 하나님께 맞닿도록 이끌고 가는 힘이 이 욥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난, 고민, 걱정,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번 주부터 욥기가 우리 성경 통독 스케줄에 시작이 되는데 욥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욥이 던진 질문과 해답을 함께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아브라함 때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이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얻었던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후에 욥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과정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이나 혹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성경책을 보고 여기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방식, 종교적인 행위,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투명하고 밝게 다가올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예배하면은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딱 마주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런 일들, 이런 역사들을 남겨놓으셨다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너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랑 되게 유사한 종교들이 있죠. 뭐 카톨릭이나 혹은 이슬람이나 혹은 유대교, 이런 종교들은 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라고 종교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유대교,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런데 이 나머지 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슬람도 카톨릭도 유대교도 명문화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줘요. 모든 종교들이 이런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기도문이 없어요. 우린 물론 주기도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통용되는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샘플의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수많은 파편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이 방식들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죽어있는 하나님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문,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행동,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응으로 신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반응할 거야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공식에 따라서 접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하고 어떤 기도문을 읽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그렇게 신에게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나를 만나주시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내 이 질문 앞에 왜 하나님은 도대체 대답하시지 않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만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욥에게 결국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면 이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욥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시련도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너 어디에 갔다 왔니?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욥이라는 한 사람을 봤겠네?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봤을 때도 너무 탁월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막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걔가 하나님께 잘하는 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과 평안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사탄과 딜을 하고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욥이 희생을 당하기 시작하죠. 자녀들이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죠.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종들도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해요. 온갖 재물과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때 다시 한번 자랑을 합니다. 거 봐, 욥에게 모든 것들을 줬는데 내가 그걸 다 뺏어가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때 사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몸을 건드리시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시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몸을 치자. 대신에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임하죠. 온 몸에 피부병이 나서 주저앉아서 이 기왓장을 들고 자기 몸을 벅벅벅 긁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욥이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욥의 결말을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욕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에 한탄도 안 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마음과 입술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2장의 얘기거든요. 뒤에 한 35장에 걸쳐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신세 한탄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 안 하는 듯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끝끝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죠. 하나님은 욥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평가를 해주십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에서부터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고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낸, 우리는 좀처럼 따라갈 수 없는, 우리랑은 결과 성이 너무 다른, 우리랑은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이질감이 있는 어떤 욥이라는 뛰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튀어나온 수많은 목소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결국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방금 말했던 이수를 지켰더라라고 한 다음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려고 태어났는가? 3장 한 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났던 그날 밤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임신하고 나를 출산하면서 기뻐했던 그 나의 생일이 없었더라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더라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너무 무가치하고 너무 비참하다라는 탄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는 것,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고난을 성경에서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일련의 정의들을 찾게 되면은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무기력을 느껴요. 무능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밤에 죽도록 고생했다 칩시다. 오한이 오고 기침이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픈 거지. 약 먹고 나으면 돼요. 며칠 쉬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 진짜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아픈 거면은 보통 암이나 이런 큰 질병들, 고치기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거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이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상황, 이 능력, 이 여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임하면 이건 고난 아닙니다. 근데 공부 안 해가지고 답을 쓸 게 없으면 이게 고난인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산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는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잘 살다가 둘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겪기 시작하면 뭘 고민하냐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이혼을 고민을 하죠. 남녀의 커플도 그래요. 만나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는 다툼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 다툼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더 이상 너와 나의 존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 갈등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 갈등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럼 우리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 점심이 맛없는 게 나오고 맛있는 게 나오고 이런 거는 뭐 고민이 아니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존재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상황, 이 여건, 이 자리, 이 만남, 이 관계,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없는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욥이 그 질문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일단 모르겠고 이게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들을 던지기 시작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런 질문하는 거 당연하지. 너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렇게 크니까. 그런데 이래서일 거야, 저래서일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이얼로그가 펼쳐지는 게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그
가치에 관한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1화까지밖에 안 봤어요. 1화 보는데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일단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이 사람이 20년째 입봉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데뷔를 못하고 있는 그 감독 지망생입니다. 자기랑 함께했던 대학교 동기들은 다 감독으로도 데뷔하고 제작자로도 데뷔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혼자서 데뷔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난한 작가예요. 자신이 쓴 작품이 누군가에게 채택이 돼서 작품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제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고 조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는 안 돼 라고 무시를 하는데, 본인은 갖고 있는 이 어떤 알량한 자존심과 20년이나 투자했다라는, 자신의 삶을 다 걸었다라는 이 목표 하나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찌질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주인공은 이제 고윤정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랑 이제 만나게 돼요. 이게 만나게 된 과정이 뭐냐면은, 이제 제작사 대표가 좀 친한 관계인데, 이 구교환한테 야, 너 이제 그만해 좀. 넌 가망이 없어. 넌 재능도 없고 너의 작품 내가 채택도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냥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다른 일 찾아봐 라고 말을 해주려고 불렀어요. 불러놓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꼽을 주냐면은,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인 그 고윤정 배우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시나리오를 평가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독설로 평가를 하는 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문장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는데, 당신의 작품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공을 원하는데, 당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매력이 없는 주인공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딱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자는 자신에게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당신이 그 시나리오를 못 쓰는 이유는 당신이 무능력해서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인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도 극복해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쓴 작품 안의 주인공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가로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자기가 겪지 못한 세계도 겪은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를 해야 되는 게 작가인데, 자기 세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 상대방을 규정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터져버려요. 터져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1화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딱 보고 속이 터져가지고 2화부터 못 보겠다 하면서 멈췄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극복해내지 못한 그 무능력함이라는 것을 딱 맛보았을 때,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내가 창조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구나 라는 무능력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도피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낼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까? 라는 이런 고민들보다도 그냥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가? 이걸 끝끝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결국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욥기 3장 20절에 욥이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째서 고난당하는 나한테 하나님은 오늘도 태양을 띄워서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셨는가? 오늘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나에게는 고민스럽고, 내가 눈뜬 이 오늘 나의 방,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 가야 되는 학교, 출근해야 되는 직장,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살아내야만 하는 나의 삶의 이 시간들이 왜 다가오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왜 감내하라고 짊어지라고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걸까? 왜 나에게는 태양이 뜨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나에겐 사실 이게 선물이기보다는 짐덩어리일 뿐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답을 요구를 해요. 이 질문을 던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너무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답인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답을 고릅니다. 이 두 번째 답은 뭐냐면 이 문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답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대표적인 오류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고 부처님 만나고 오거나 혹은 전 보러 다니거나 이런 거 우상 숭배예요. 손 잘못해 버렸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는 거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나에게 있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걸 내 삶의 이유로 삼는 그 순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주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귀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학교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합격이란 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겐 이 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 되는 그 순간 이게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도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는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죄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걸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너에게 문제가 있어. 너에게 지금 그 해결책도 있어. 너가 뭘 하면, 너가 이런 것들을 고치고 개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말이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그러니 욥은 끊임없는 고민과 자기 삶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이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새 친구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끝끝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문제를 낸 사람도 나고 이 문제를 너에게 던져준 존재도 나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존재도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끙끙 앓으며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단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법,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동일한 것 같지만 묘하게 다른 이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을 얻는 방법, 이 해결책을 얻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도록 내 삶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으로 욥은 뭘 제시하느냐?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해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내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질문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말 중에서는요, 확신에 찬 문장이 몇 개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다 라는 문장이 몇 군데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게 많냐면 하나님 이런 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건가?
하나님 이런 존재인가? 하나님 정말 이런 걸까? 라는 이 질문형의 문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의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려버리고 그 답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최악은 뭐냐? 거기서 질문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워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억압이 다가오고 문제와 눈물이 다가왔는데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이런 삶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욥도 그럴 뻔했어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욥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말하겠다.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따져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에 대답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내 삶에 수많은 문제거리들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면서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말해야겠다. 하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토로해야겠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아픈데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야겠다 라고 욥이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하나씩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 어떤 신앙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질문이 아니라 마침표로,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까? 나는 지금 왜 이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내가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의 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 입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됩니다 하고 돌아서 버리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계속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시도록 자신의 그 질문을 열어드리는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이 질문이라는 건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답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그가 내 삶에 답하시고 그가 내 삶의 응답이라는, 혹은 그가 내 삶의 거절이라는, 혹은 그가 내 삶의 깨달음이라는 어떤 답변을 내어놓으실 때까지 계속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사점은 그거예요. 질문해라. 질문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욥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인데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가시지만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처럼 답을 안 하신다. 이게 욥의 탄식이었어요. 나는 지금 죽을 만큼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답을 안 하신다. 이건 예수님도 겪으셨던 고민이거든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질문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떤 해답도 하나님께 얻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해답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막 울부짖고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계속 늘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답을 주시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깊게 새겨져 있는 고난일수록 내가 극복해내기 더 어려운 문제점일수록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랑 더 멀리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했던 또 다른 고백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욥기 9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왼쪽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오른쪽 봤는데 하나님이 사라지셨다.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좀처럼 존재하시지 않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왼쪽에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이 머리를 굴려도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절대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고난을 겪든 눈물을 흘리든 좌절하든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담대함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죽어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는 사실 갖기 되게 어려운 믿음이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갖는 것,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봐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왠지 모르게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내 삶이 지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내 고민이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하네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 아니고, 내 믿음의 약함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이 문제가 내 앞에서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약해 빠진 믿음이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실 때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너네 왜 병자 못 고쳤냐? 너네 왜 복음 제대로 안 전했냐? 너네 왜 죽은 사람 못 살려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왜 이 문제를 해결 못했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지적하시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 질책을 하십니다. 너냐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을 극복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해내느냐 마느냐,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 방법만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죠. 이걸 움켜쥐는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과 관계 맺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인간관계 잘 맺어요. 사회생활 잘 하고요. 성공이란 걸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라면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움켜쥐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존재가 믿음인 겁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출제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식이 다른 것에 다 있다 보니까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인 믿음도 나에게 필요 없고, 오로지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나온 거를 봤는데, 요즘 그 뉴스가 좀 나와요. 요즘 석탄일이잖아요. 좀 좋게 얘기해야 되나? 석가탄신일인데 부처님이 이제 생일 파티를 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등도 뭐 달아놓고 이제 불교 분들은 뭐 이렇게 파티를 하잖아요. 연등회라는 걸 하는데 올해 아주 독특한 연등회가 열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5분이라고 해야 되나? 스님? 스로봇? 뭐라 그래야 돼? 걔네들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합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5월 6일이었어요. 어린이날 다음 날에 얘네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출가하면은 이렇게 향 같은 걸로 지지잖아요. 근데 기계를 지질 수가 없으니까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스님들이 붙여주고 뭐 문답도 해요. 이제 5개라고 하죠. 출가할 때 5가지 계명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제 로봇한테 맞춰서 각색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뭐 살생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살인은 안 하니까 이제 뭐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기로 결심합니까? 그럼 로봇이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교 5개 중에 5번째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인데 로봇들은 뭐 술 안 마시니까 그 질문을 바꿨어요. 과충전 안 하겠습니까? 에너지 낭비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얘네가 스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스님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막 이렇게 연등회 행사를 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 그 5명의 로봇 스님들한테 그 법명을 주면서 제자로 삼아줬던 큰 스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마땅히 부처님을 따라야 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이 있듯이 로봇이 로봇답게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키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 법을 잘 지키면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니까요.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면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가 정해놓은 법칙을 잘 따라가는 게 종교인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로봇도 규정 안에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잘 지켜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집에서 고민되면 이거 펼쳐보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종교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그럼 이것만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숙제와 생각들과 그 여러 가지 고난이 너의 삶에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그때 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직접 만나야 된다. 나와 대화를 나눠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1대1로 직접 조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은 스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로봇들은 질문을 안 하거든요. 이거 해. 네.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해. 왜요? 이건 로봇으로서의 결격 사유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네 라는 순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미덕이긴 하지만, 순종하기 힘들면 왜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없이 순종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너 11조 내야 돼. 네 11조 알겠습니다.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예물 나 필요 없다. 너희들의 삶이 담겨있지 않은 재물 나 필요 없다. 너희들의 그 정신이 담겨있지 않는 제사, 예배 나 필요 없다. 질문해라. 내가 당신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께 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까? 내가 당신께 왜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드려야 됩니까? 왜 내 삶은 당신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왜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해줄게. 그런데 이 질문 없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나는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 라고 덮어놓고 믿고 따라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마디: 질문해라. 질문을 해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전제가 무조건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응답한다. 그런데 질문 없이, 구하는 것 없이, 찾는 과정도 없이, 두드리는 어떠한 그 행위도 없이 그저 덮어놓고 네 한마디로 퉁쳐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반응으로 일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접촉도, 그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명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만 그 사람은 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만 쫓아가고 있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갖고 계시길래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 구하고 찾는 모든 이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리는 질문의 기도를 던지는 사람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장 8절 9절 뒤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시지 않고,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계시지만 볼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엔 정금이라 그랬죠.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8절과 9절의 고백 끝에 나온 고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뒤로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 그가 나를 단련해 가시는 그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세하게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이 모든 과정 끝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도 같은 존재, 정금과도 같은 존재,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존재, 사탄이 찾아와도 이 사람을 봐라, 이게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소개시켜 줄 만한 존재로 나를 바꾸어 가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답을 구하는 우리들의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은 이런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참 좋은 구절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해서 가는 대로, 큰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대로, 엄청 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떤 길이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래요. 웅덩이가 가득가득 패여있는, 눈물이 가득가득 차있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내가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와 같은 이 깊은 산길을 헤매이면서 거의 막 죽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요, 내 삶을 대로로, 큰 길로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그냥 뚫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을 얻는 끊임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확신 끝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아무도 모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확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닌, 이 문제의 해결책도 아닌, 그냥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가지고 씨름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는 힘, 내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고민 때문에 눈물 짓지 않는 힘,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결국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꾸준히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비난하고 내가 정말로 찾지 말아야 될 것들을 꽉 움켜쥐고 내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손에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손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힘겨운 길이지만 하루하루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꾸준히 그리고 깨끗하게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해결책, 유일한 소망,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꽉 움켜쥐겠노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나의 이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민들과 고난들과 눈물들을 하루하루 이겨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답해 줄게. 걸어가라, 내가 힘을 줄게. 눈물 흘려라, 그 눈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해라, 내가 답을 줄게. 뭐라도 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게 내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넉넉하게 동행해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도 잘 못 살아내는 이런 형편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말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숙제가 맞는가? 도피할 수는 없는 건가? 짊어져야만 하는 건가?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해답이 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정답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해결 방식이 가장 탁월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다 놓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어가는 모든 길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꽉 움켜쥐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움켜쥔 후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것 하나만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 것만 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초연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민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그 질문에 응답을 하셨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능력이고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실지 찬란하게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섣부르게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노라고 고백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일만 성사되면,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이것만 내가 움켜쥐게 되면 내 삶이 나아지겠거니, 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이자 해답이자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해결 방식을 먼저 찾으며 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력, 삶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에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와서 땀방울이 솟아날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다가오게 될 고난과 고민과 눈물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다 답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만 찾는 그 은혜, 하나님만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어떠한 거절도 없이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찬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굳게 움켜쥐기 원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고민들과 눈물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내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단련해내실 것이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또 그 믿음의 확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심정에 깊게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길이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눈물, 가장 큰 고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감춰두고 숨겨두고 모른 척하지만 끝끝내 결국 또 마주해야 되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 문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에게 주어주게 하신, 나의 앞에 놓게 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 끝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걸어갑시다. 즐겁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주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단련되고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단련의 시간,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주셨으니 기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분,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할지라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의 삶을 정의할 수 없도록, 그 고난 앞에서 무능력한 나의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끝에 발견해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이 문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을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 발견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와 역경을, 내 삶의 모든 눈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역경들과 시련들과 내 삶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눈물 지으며 정체되어 있으며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능력이자 나의 해결책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가 나를 규정짓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그 문제가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그 문제가 나의 모든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나에게 주셨소서.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오로지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소서. 오직 하나님만 발견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멈춰 있지를 않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숙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내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문제를 너의 앞에 둔 나를 찾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여러 가지 막혀있는 담벼락 너머에 있는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눈앞에 나타나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멈춰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내 삶이 그저 힘없이 널브러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나의 삶의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며 뛰어가며 날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정체되어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널브러져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움켜쥐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주님께서 찾고 구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내어놓으시는 존재로 내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걸어가며, 한결같이 걸어가며 끊임없이 주 앞에 다가가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여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서 진보해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한결같이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성령님의 인도에 가시는 삶, 하나님의 이끌고 가시는 삶, 날마다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셨소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채워주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날마다 꾸준히 걸어가고 그 손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걸어가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더 이상은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가, 내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이, 그 공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또 이 예배당 밖을 나서면 펼쳐질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내 손에 주님의 손을 꽉 움켜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흔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살아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심이 나의 능력과 힘이요 자부심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능력의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인자하여 주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거두어 주시고 오로지 밝은 빛 되신 주님,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선물과도 같은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 발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걸어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구하기 원합니다.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해 있는 우리의 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날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는 늘 우리를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시니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그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그 문제를,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길 원합니다. 내 알량한 지혜로 내린 결론이 내가 얻은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놀랍도록 정말로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이 모든 이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의 이 빈손을 주님께서 움켜쥐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생명이시오 능력이시오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매일매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물, 주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기에 그리 힘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 주님과 함께 이겨냈기에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때로는 힘겹게 쓰러졌을 때도 있었겠으나 하나님 때문에 살만했다, 기뻤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응답하시기로 굳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